신명기 18장 13절. 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완전이란 말이 나오면 좀 저희들은 좀 두렵습니다, 사실은. 예. 어떻게 사는 것이 완전한 것인가. 근데 여기 보니까 14절에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길흉화복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 애굽 땅은 길흉, 길은 뭐죠? 길? 예, 막 이렇게 부흥하는 거죠. 흉은 망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점치러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예. 요즘은 이 컴퓨터가 점도 대신 쳐주나 봐요. 그래서 오늘 운세를 말하라고 하면 이 컴퓨터가 운세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사실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죠. 그거를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복만을 막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이 그 복을 들어주면 너무 좋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그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한 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배격하셔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내쫓을 그 민족이 갖고 있는 신앙이 뭐다? 기복신앙이다. 길흉을 말하는 거다. 근데 나는 그런 게 아니다. 완전해라. 너 완전해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바위에서 물이 샘솟게 해줬죠. 모세가 말을 하면은 정말 그 적군들이 다 그냥 지고 우리가 이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줄 거라는 약속을 그들은 늘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을 가시면 출애굽기 2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우레와 번개와 불로서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걸 보고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예? 제발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시게 하시고 모세로 말씀하게 하셔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인데,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말했다. 내가 시내산에서 강림했을 때 너희가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다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다. 내가 너희에게 직접 말하게 되면 너희들이 다 죽는다. 그래서 대신 모세를 보낸 것처럼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죽어요.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예수란 인간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우리가 다 죽어요.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란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거죽이죠. 거죽. 예,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인간에 들어오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예,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들거나 예수님이 오심을 요청한 적이 없거든요. 100% 구원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은혜의 조건은.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성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은혜란 말이죠. 또 하나 뭐냐면 과거의 내 공과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주시는 게 은혜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과거에 아주 잘했기 때문에 뭘 주는 것도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주는 건 뭐죠? 은혜가 아니라 삭시죠. 삭. 훌륭한 일을 했어. 그래, 내가 이만큼 줄게.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는 나의 과거를 묻지 않을 뿐더러 나의 공과도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줬기 때문에 네가 율법을 지켜야 돼. 이거는 삭시죠. 그렇죠. 뭔가 요구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Not bound by obligation. 의무감에서 내가 튀어오르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이 바운드 되는 것은 위에서 눌러줘야 바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눌러주지 않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의무감에서 툭 튀어오르는 것은 뭐예요? 뭔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free from Mosaic law.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법칙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법칙에서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작은 기업을 할지라도 항상 규칙과 법칙이 있어요. 깡패 집단 속에서도 규칙과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질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질서가 곧 멸망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항상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free from the Mosaic law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세의 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이 아닌 또 다른 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뭐하라?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러니까 모세의 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바스타조라는 게 짐을 지라거든요. 이 바스타조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치워버려라 이거예요. 치워버려라. 너희가 서로의 짐을 치워버리라 이거예요. 치워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는 뭔가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희 소리가 막 나는데 죄송하지만 그냥 마이크를 꺼주실래요? 제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분이 그런 말씀을 전에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신다? 예수님을 보신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비추어서 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만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만족시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냐? 그 예수님의 그 안에를 열어봤더니 우리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이트부인도 우리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하게 되고, 어떻게 무슨 노력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4장 3절에 모든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모든 사람이 거짓되되 할 때 그 푸시스테스라고 쓰는데, 그 푸시스테스는 자신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꾼은 내가 사기꾼인지 알아요. 그리고 사기를 쳐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1년에 몇백억씩 그 보이스피싱에 속아갖고 중국에 막 돈을 보내는 사람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은행에 가서 계좌를 열어도 30만 원 이상은 인출이 안 되게끔 하나 봐요. 내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쓰지 않는 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홍보하고 속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검찰청이라고 그러고 막 형사라고 그러고 검사라고 그러면 막 그 말 다 믿고, 어디에다가 돈을 갖다 놓으라면 그대로 찾아서 갖다 놓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설명을 하고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해도, 예. 어떤 분은 은행 아가씨가 누가 전화 와서 이렇게 했죠. 그래도 그거 아니라고. 왜냐면 그 사람이 은행원이 그렇게 묻어보면 아니라고 하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진리인 줄 알아요. 근데 거짓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푸시스테스, 거짓되래. 하나님만 뭐예요? 의로우세요. 나는 올바른 길로 간다고 쭉 가지만 이 곁길로 가요. 그게 푸시스테스예요. 나는 분명히 옳은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옳은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다 회개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타노에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그 회개한다는 말은 행동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메타노에오, 노에오는 마음이에요. 마음. 정확히 말하면 마음을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알아라. 메타는 with, 뭐뭐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시집가는 딸이 엄마가 그렇게 안 사주고 뭐 나이키 사달라도 안 사주고 그랬더니 시집가면서 엄마가 500만 원짜리 통장 하나 딱 내미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시집가는 딸이 이제는 안 거예요. 아,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랬던 거구나. 난 이 엄마가 생모가 아닌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 맞구나 진짜.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별다른 말 안 해요. 그냥 엄마 미안하다고.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메타노예요. 뒤에서 막 뭐 화와 복, 내가 복 줄게, 내가 나 안 믿으면 뭐 화가 들어와, 이런 상태에서 회개하는 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야곱의 딸 중에 13번째 딸 디나가 있지 않습니까? 디나가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들한테 겁탈을 당했잖아요. 그래갖고 둘째 오빠, 셋째 오빠 시몬 레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오늘날 따지면 침례죠.
그랬더니 그 하몰의 아들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우리가 할례를 다 받으면 저 사람들의 재산이 다 우리께 될 거다. 그랬더니 그 주민들이, 그래요? 그럼 다 받죠. 하고서는 할례를 다 받았단 말이죠. 그날 밤에 그 두 오빠가 가서 다 죽였던 거 아닙니까?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타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예. 엘렌 화이트니 대쟁투에 보게 되면 왜 미국의 기독교가 타락했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다.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그 지겨웠던 캐톨릭의 그 박해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그들이 기독교 나라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침례를 받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 되는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동이 돼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다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걸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침례위원이 침례 받으러 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잖아요. 왜 침례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스펙을, 자기들이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하늘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났는데 이게 침례위원의 침례였어요. 저것도 하나 내가 또 하나의 자격증처럼 취득해야겠다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그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도끼가 나무 뿔에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건 다 찍어버릴 거다. 그 열매가 아니다. 엘렌 화이트 부인의 그 두 아들이 40이 넘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는 뭐예요? 선지자예요. 당신 아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막 하는 분이 자기 두 아들이 원래 4명 있었는데 첫째와 넷째는 1861년, 63년 이렇게 죽었어요. 빌리, 윌리 두 아들만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40이 넘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당신 아들도 침례 못 주면서 어디 가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만 믿고 쫓아오라고 그래서 나만 믿고 쫓아와요. 예수님이 침례 언제 받으셨죠? 30이에요, 30. 그분은 12살에 이미 회당에서 납비들을 가리켰던 분이라고요. 근데 30에 받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옆바에가 이게 무슨 소리죠? 에어컨 소리예요? 예, 그렇군요. 예? 오토바이 소리입니까? 예. 저는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고.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30세에 침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요빠에 있다가 고넬료 집에,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또 그 고넬료 여러 가족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데 그들이 뭐부터 받아요? 침례 받기 전에? 성령을 먼저 받아요. 성령. 우리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침례도 받기 전에 성령을 먼저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유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항상 어떤 순서, 어떤 격식, 어떤 거에 일 맞춰가지고 거기에 꽉 맞춰서 살려고 그래요. 그게 모세로예요. 그걸부터 자유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침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침례를 받잖아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그래요. 야, 이거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침례 못 줄 게 뭐가 있냐? 바로 침례를 주잖아요. 사도행전 10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한번 보세요. 44절부터 4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가운데
네, 감사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는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냥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요. 이거는 우리가 유대 문화를 알게 되면 그걸 이해하게 돼요. 유대의 그 엘로힘 사상, 엘로힘이에요. 엘은 하나님인데 복수는 엘로힘이에요. 근데 이 복수가 단수로 쓰여요. 근데 이 복수 중에도 쌍수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쌍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분이면은 엘로마임이 돼요. 엘로마임. 셋이 되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셋부터는 힘으로 바뀌어요. 쌍수가 있고 복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뜻이에요. 세 분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 삼위일체상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을 때 그 세 분 중에 이름이 한 분 아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아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그렇지만 세 분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9장 5절 보세요. 9장 5절 보시면 9장 5절 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죄송합니다. 19장 5절입니다. 19장 5절. 예, 그렇죠. 그날 12명 침례를 받죠. 그렇죠? 누가 줘요? 바울이 그래요. 당신 무슨 침례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난 요한의 침례 받았어.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예수의 침례를 받으라고. 예수 침례를 받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계속 아버지와 아들과, 물론 이거 틀린 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저도 이제 그렇게 침례를 받았는데, 한 번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고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꽈다는 보리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걸 유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을 뵈야 돼요. 너 완전하라. 똑바로 살아라. 어떻게 똑바로 살아요? 내 아들 보내줄 거다. 그거예요. 완전하라. 그들은 너가 들어갈 그 땅에는 길흉화복만을 말한다. 그들은 뭐 돈 놓고 돈 먹식으로 내가 얼마 바치면 얼마 주고 내가 얼마 충성하면 얼마 주고 이런 식이다. 길흉화복을 말한다. 그들은 복수를 말하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너희가 그랬지 않느냐. 제발 좀 하나님 우리 직접 나타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달라고. 우리가 다 죽겠나.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인간이라는 그 예수라는 그 속에 아들을 집어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만을 받으셨어요. 누구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되는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 23절에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그에게 붙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을 할 건데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인데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다. 속해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창세기 17장 1절도 보시면 여기도 완전하라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도 완전하라고 나요.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 16장에 누구요?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7장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아니 아브라함은 지금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인 상태인데 하나님이 완전하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라 할 때는 우리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그 다음에 나타날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대역 역할이고요. 자, 16절, 17절, 17절, 18절 보세요. 17절,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죠. 데라는 아브라함을 몇 세 때 낳았을까요? 그거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그 11장 마지막 절 보세요. 11장 26절 한번 부터 보세요. 창세기 11장 26절부터 보시면 데라는 몇 세예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그랬죠?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됐어요. After 70 years old. 그러니까 70세 후에 왜냐면 그 전까지는 계속 30세 아이들 낳거든요. 근데 데라만큼은 이상하게 70세 후에 새 애를 낳아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애프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70세에 낳았다는 게 아니라 70세가 지나서 낳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정확한 나이가 없죠. 그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보면 데라가 205세 때 하란에서 죽습니다.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가려고 그러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아버지가 더 이상 가지 않고 거기서 묵어서 살아요. 근데 거기서 누가요? 데라가 죽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자, 그 다음에 12장 4절 가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예. 아까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몇 살에 죽었죠? 205살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고 하란을 떠났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 그럼 205세에서 75세를 빼면 몇 살이 남아요? 130이 남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엄마 뱃속에서 몇 살에 태어난 거예요? 130에 태어난 거예요. 130. 그 동생 나홀은 그보다 더 많았겠죠. 하란은 더 말도 없이 150세나 이렇게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130세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199세에 나타나서 너 완전해라 하고서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웃으면서 예? 내가 열심히 해서 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받으시고 이걸 갖고 하나님 뜻을 이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웃었다고 하는 게 영어로 레프엣이에요. 레프엣. 스마일이 아니에요. 레프엣은 뭐죠? 예?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레프엣이에요. 이름이 비웃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아들 주셔서 하하 좋다. 그게 아니라 너 나 비웃었어. 그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믿음이 아니죠 사실은. 그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거예요. 자기는 130세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증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않잖아요. 아직 99세 130 되려면 31살이나 남았는데 자기가 140세가 돼서 하나님 제발 그만 좀 웃기세요. 제가 태어난 거 130이 맞지만 그동안 10년이 지났다고 무슨 아들이 있겠냐고 이러면 이해가 되지만
아직도 자기 아버지처럼 아이를 낳으려면 아직도 40년이 30년이 더 필요한데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첫 번째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어떤 행위 사상에 자꾸 입각해서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사람이 뭐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거의 첫 번째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 신앙을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다시 재구를 해야 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0장 마지막 절에 너희가 다시 예언하리라 그랬잖아요. 다시 예언하리라. 그거는 시기에 관한 문제, 어떤 뭐 예수님 지성소 들어가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맥락, 황금줄을 우리가 다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뭐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늦고 빠른 게 없어요. 예. 자, 17장 10절 한번 보세요. 17장 10절 보시면 창세기 17장 10절 보겠습니다. 예,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자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예. 언약, 하베리트. 베리트가 언약이거든요. 이거는 찢기다, 죽임을 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 그 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예, 완전이라는 단어가 제가 요 글자부터 말씀드릴게요. 요게 히브리어로 M이에요. M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M은 물을 뜻해요. 물. 전에 말씀드렸죠. 물. 예, 물은 곧 생수. 이건 말씀을 뜻해요. 말씀을 뜻하고 이 물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만 복수가 있어요. 물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물 좀 가져와 그러지. 물들 좀 가져와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말은 물들이 없어요. 그냥 물이지. 근데 히브리어는 복수가 있어요. 복수는 요대에다가 다시 이 애물 끝에 오게 되면 글씨가 틀려집니다. 이게 마임이라고 그래요. 마임. 이게 물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들. 근데 완전은 여기에다가 요 글자 하나 더 들어가요. 이게 히브리 글자 마지막 글자 타우라는 글자입니다. 요거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루신 언약 그런 뜻이에요. 타우라. 이게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죠. 표음 글자라고 해요. 근데 이 한문이나 이 히브리 글자는 표의 글자라고 해요. 뜻 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에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게 완전해요. 타님이라고 해요. 타밈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은 뭐냐면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디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완전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그 테리우스라는 단어 썼거든요. 그 테리우스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시다 할 때 그 다 이뤘다가 뭐예요? 완전이에요. 완전. 너희가 오리를 가져하면 십리를 가져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리고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때리면 그러니까 오른뺨은 손바닥으로 때리지만 왼뺨은 뭐로 때려요? 손등으로 때려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 등으로 치는 걸 제일 모욕적인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오리를 가자 하면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 십리예요. 그게 아니라. 근데 그것도 싫은데 오리도 싫은데 십리를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누가 이루셨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본 얻는다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는 전가의 의미예요. 할례는 죽었다는 의미인데 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가 자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 그냥 표식만 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는데 그 죽은 흔적을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는 거예요. 그게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이거거든요. 물이에요, 물. 물이 할례예요, 히브리어로 물. 요거는 말씀이죠. 그렇죠? 물이니까 말씀이죠. 요거는 뭐예요? 못이에요, 못. 와우라는 글자는 못이에요. 못. 여호와라는 말도 이렇게 돼요. 이게 여호와예요. 직역하게 되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루려 할 때 1.1획이 뭐예요? 이게 1점이에요. 이게 1점. 요드가 1점이에요. 점. 이게 획이고 히브리어의 점은 요드와 바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게 눈이거든요. 눈. 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해 주시는 방법을 한 가지밖에 안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했죠. 독생자가 모노게네스예요. 모노게네스. 예. 이 모노게네스가 이 모노가 뭐냐면 스테레오가 아닌 거예요. 스테레오가 아니에요. 독생자거든요. 모노는 하나예요. 원. 이건 이루다. 기노마에서 이루다. 그러니까 하나만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만 가지고 오신 분이 이게 모노 독생자예요. 하나만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 이 메린나오 마음이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나누면 안 돼. 네?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네가 염려한들 그 키나 한자나 더하겠느냐. 그 키가 원래는 그 헬리키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성숙이에요. 그 단어는 성숙에 쓰이는 단어예요. 우리가 쓰는 키가 아니라 내가 뭘 먹어갖고 내가 성화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세 가지 원칙을 하죠.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가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칭의가 먼저가 아니라 그들은 성화가 먼저였어요. 성화. 저번 주 교과 쓰신 저자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은 세계를 떠받들고 있는 게 뭐다? 율법과 성경과 선행이었어요. 성화였어요. 우리의 목적은 성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예요. 하나만 갖고 오신 분이에요. 뭐 여러 가지 그냥 마르다처럼 그냥 열심히 예수님 섬기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들어주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분은. 그거는 빼앗기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 아니 엘렌 화이트인 그 아들들이 40이 넘어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화이트인도 그들에게 강요하거나 뭐하거나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너무 급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면 돼요. 예, 그게 구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해야 되거든요. 찬송해야 돼요. 예. 어차피 이 땅은 다 100세를 못 넘깁니다. 어차피 다 연습하는 곳이에요. 예. 하나님 이 땅에서 배우고 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은혜다.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야 완전히 되는 거다. 그가 완전히 이룰 것이다. 예?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네가 할래.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죽은 것이 다시 너한테 전가가 돼야 네가 완전해지는 거다. 그거를 계속 설명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는 기초를 고치는 겁니다. 예, 기초 기자에다 고치 독자를 쓴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세상의 그 종교의 기본 법칙은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범신론은 뭐예요? 누구든가 다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화만 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진정한 성화는 루터가 그랬습니다. 진정한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점점 깊이 깨닫는 것이다. 그게 성화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진리를 하나하나 더 알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백성들은 이거를 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하나님이 안 데려가세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는 졸업장을 받게 돼 있죠.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교육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은혜가 은혜 되질 못해요. 이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38장 정리하겠습니다.